오늘 말씀 이사야 42장 10절, 43절, 21 두 군데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42장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은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또 음악을 듣고 부르는 것을 즐겨 하시는지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성격은 주로 뇌의 반응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뇌는 이 언어보다는 음악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모의 몸 안에 있는 태아들도 언어는 안 통하는데 이 음악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닭을 기르는 양계장이나 또 젖소를 기르는 목장에서도 이제 음악을 틀어주면 훨씬 그 짐승들이 건강하고 알도 알차게, 그리고 우유도 질이 좋은 우유를 양적으로 또 많이 산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쇼핑센터에 가면 어느 쇼핑센터든지 쾌활하고 명랑한 음악을 문을 열면서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백화점에서 장송곡이나 아주 슬픈 음악을 틀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야, 쇼핑이고 뭐고 마음이 울적한데 빨리 가자. 그것은 이제 그 백화점이 상업을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아마 그런 슬픈 음악을 틀겠죠.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별히 음악에서도 이제 음악의 장르가 여러 가지잖아. 어떤 음악들을 좋아하는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악,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악들이 확실하게 구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블루스나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존감이 높고 창조적이고 외향적이고 온화적이고 친근하다. 클래식이나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시 자존감이 높은 데다가 이 크리에이티브해요. 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성격인데 주로 이제 내성적인 성격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랩이나 칸츄리나 웨스턴 뮤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외향적이고 노력하는 스타일 사람들이 이런 장르를 좋아한다고 해요. 이제 젊은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락이나 헤비메탈, 이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고 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노력파도 아니고, 그리고 외향적이면서 친근감은 있지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성격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곡이 나오고 히트곡이 나올 때마다 그걸 민감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경쟁심이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먼저 내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를 훈련들을 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한 사회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 음악을 같이 들으면
소속감이 생기고 일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의 민족들의 애국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국가를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일치감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 하는 이 소속감, 단결력이 아주 충천하게 이루어지는 게 자기 나라 국가를 부를 때에 일어나는 이 사회적 굉장한 가치관. 그래서 이 모든 학교들은 교가를 만들어요. 교가를 부를 때 우리가 한 학교의 학생이다, 그리고 학교가 지향하는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특별히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군가를 부르게 되죠. 군가를 부를 때 우리는 생명을 함께하는 동지다, 동지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한 몸이다. 아주 사기가 충천하고 무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힘이 군가를 부를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방향을 좀 우리 예배에 맞춰서 예배를 할 때에 꼭 찬송을 필수적으로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격에 따라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장선상에서 보면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못하니까 찬송도 못하고 찬송이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이 보수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뭐 사랑이다, 은혜다 이런 말을 입으로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게 그렇게 편치 않는 성격입니다. 특별히 이 보수적인 풍초를 따라 났던 우리 한국 민족들, 이 사랑이라는 말을 직접 전달하는 일이 어색하잖아요. 거기다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뭐 사랑이다, 뭐 은혜다 이런 말이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송하는 시간에 안 와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한 두세 곡을 찬송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가 지금 틀린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잘못 이해하는 인도자들 가운데 이 찬송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준비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찬송이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곡이 찬송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찬송 부르면서 앞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자리 정돈을 위해서 찬송이 필요한 건 아닌데, 과거에는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는 우리 2부 예배를 보면 찬송 시간에 안 와요. 거의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찬송이 끝날 때쯤 들어와요. 오래되신 분들도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찬송하는 시간은 그냥 스킵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 찬송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찬송은 구약식으로 설명을 하면 찬양이 곧 제사고 찬송이 제물이에요. 제물.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구약과 이렇게 제사를 연결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떤 제사든지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황소든 염소든 양이든 심지어는 비둘기라도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죽여서 나 대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찬송의 제사예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이 대속의 감사의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어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음이 정확하다 안 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은들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죽을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나의 생명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릴 것이 없어서 최대에 드릴 것이 찬송의 제사밖에는 없다. 43장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버려졌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고 저들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꿔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행하는 것, 영화롭게 그분과 영화롭게 교통하고 영원히 찬송하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 찬송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목적. 바로 이 찬송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것이 꼭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죠. 한국의 아동문학가인 오연숙 씨라는 작가의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장애인 선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행복 나눔 잔치를 하는데 시인님 오셔서 격려도 하시고 찬송도 불러주시고 참 시 한 편 발표해 주시면 우리 모두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중하게 초청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봐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복잡한 일도 있고 시상도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정중하게 사양을 했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사양을 해놓고 퇴근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걸리더래요. 그래서 비록 사양은 했지만 내가 객석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라도 저들을 격려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행복 나눔 축제가 열리는 구민회관에 들어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제 어느 분이 나오셔서 찬양을 부르는데 휠체어를 타고 기타를 메고 나오시더래요. 서치라이트이 쫙 비치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분이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고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이 시인의 마음을 쿡쿡 찔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비록 나는 신체적으로 장애는 없고 저분은 비록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지만 이 시인이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나는 분명한 장애인이구나, 저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구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자기가 얼마나 몸둘 바를 몰랐는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 눈이 아름다워지니까 옆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나는 모든 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새 노래의 가치입니다. 나의 진정한 새 노래 찬송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새 노래 어디에, 어떤 찬송입니까? 곡조가 붙은 입으로만 불러야 되는 새 노래 이전에 새 노래는 새 마음 새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지만 찬송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 상황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모든 게 마지막이에요. 모든 게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떡을 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다. 앞으로 이 떡을 떼어 나의 살을 찢기심을 너희는 기념해야 한다. 마지막 잔을 드시면서 이 언약의 잔은 내가 흘릴 언약의 피다. 여러분, 제자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최후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면서 자, 일어나 가자. 이제 모든 것이 가까이 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모든 마지막을 향해서 가시면서 예수님은 찬미하며 가시더라. 예수께서 찬미하며 가니라. 지금 찬송할 부를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찬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 죽으러 가시는데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버지요, 이 죽음의 쓴잔이 십자가를 난 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 그러나 마지막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무슨 찬미.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극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오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대독하고 대신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들,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특별히 묵상을 많이 하셨어요. 이사야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으로 인류를 대신해서 징계받고 채찍받아 생명을 바쳐야 될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중보의 사명을 12살 먹으면서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부모들이 사흘길을 걸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막 신경질이 뻗쳤습니다. 야, 이놈아, 애비애비 속을 이렇게 태우면 돼?
그랬더니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메시아의 대속의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인간으로 볼 때는 그 이상의 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냄을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투철한 사람으로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인류의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류의 썩어 빠진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나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몸에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나는 망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는 그 순간, 예수는 사람으로서의 최악의 고난의 순간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일에 예수님은 찬미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습기가 눅눅하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들끓는 감옥에서 매를 맞아서 온몸에서 터져서 엉겼던 핏자국이 움직일 때마다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바울, 그 한밤중에 무슨 찬송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깊은 그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상황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상황이나 바울의 상황이나 거의 근소한 차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 젊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을 섰던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바울의 신앙 속에서는 이 대목을 빼놓으면 사울이 바울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무리 핍박해봐야 네가 핍박하는 것은 마치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아.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해봐야 아픈 것 지발밖에 아픈 것이 없지. 그 가시채 같은 복음이 무너질 리가 없는데 네가 헛고생을 하고 있구나.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가 가기로 말하면 2등 가기가 서러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온 자신의 위치에 바뀌어진 삶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지하 감옥에 있는 것도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에 비하면 5스타 호텔입니다. 호텔입니다. 나는 마땅히 꺼지지 않는 저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될 죄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지하 감옥에 있는 것,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입으로 부르는 찬송은 아니고요, 진짜 찬송은 혼과 영과 마음과 삶을 다 쏟아부어서 표출하는
우리 언어의 심정의 폭발의 고백이 찬송.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 철창의 철책들을 종이 구기듯이 구겨서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찬송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 이것이 새 노래의 능력이고 찬송의 매력입니다. 이게 찬송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 따라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여러분, 우리가 목을 울리는 음성의 변화 곡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대신에 주님이 보내신 그 구속의 형벌을 다 받으실 때, 비록 육체는 죽어갈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영과 혼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능력이 그를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그를 끌어서 사망 가운데 끌고 갔지만 그 감사와 중보의 헌신에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힘이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찬송이고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찬송과 새 노래는 언제나 새 생명을 찾아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건국 초기에 있었던 스토리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 가족이 펜실베니아로 이민을 왔어요. 한참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느닷없이 인디언 용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원주민들이 집집마다 쳐들어가 가지고, 근데 이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어린 두 딸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 뒤에 이렇게 숨은 거예요. 아버지는 의젓하게 그 인디언 용사들을 담배를 권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 아저씨들을 목마르겠다. 저 시내가에 가서 물 좀 떠와라. 그리고는 독일어로 물 들어가서 집에 돌아오지 말고 도망쳐. 그 아이들은 물통을 들고 시내가에 물을 뜨러 갔어. 물을 뜨는데 한참 총소리가 납니다. 갑자기 집에 불이 타기 시작해. 어린 남매 자매들은 바바라와 레지나라라고 하는 어린 두 딸들이 도망을 쳤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인디언들에게 붙잡혔어. 자기 집만 불타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막 불타기 시작하고 수많은 인디언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대학살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이 어린 딸들은 인디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몇 날 며칠 서쪽으로 끌려가는데 방향도 어디인지 알 수도 없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자기 둘만 잡힌 게 아니라 동네에서 붙잡힌 모든 포로민들이 인디언들에게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 언니 바바라는 어린 레지나를 꼭 손을 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갈라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는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 언니 바바라는 동생에게 노래를 가르쳐 줬어. 노래 제목이
난 홀로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 I am alone, yet not alone. 혼자 있어 무척 쓸쓸하지만 주님이 늘 내 곁에 있음을 느껴 쓸쓸한 나를 위로하러 오셨네. 나는 그분 곁에, 그분은 내 곁에.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 언니는 밤에 잘 때에 동생 레지나를 끌어안고 같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끌려가면서 인디언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시점에 갔더니 한 그룹이 두 그룹으로 갈라져서 언니와 동생은 다른 방향으로 각각 헤어지게 됐어요. 어디로 가는지요 알 수 없는 곳으로 동생은, 언니는 각각 흩어졌어요. 인디언 마을에 드디어 도착을 해서 농사일을 하면서 영어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원주민 말만 쓰도록 강요를 당하고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 참 언니는 어린 동생이 어디 있는지 걱정은 하지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언니 바바라가 어느 날 우연하게 탈출을 시도했는데 성공했어. 10하루길을 밤낮을 쉬지 않고 한 방향만 정하고 달려갔는데 드디어 구조대를 만났습니다. 사령관에게 가서 자기 동생을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방향도 감각도 거리도 모르는 곳에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다. 그저 단념하고 언니를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시간은 지나가면서 바바라는 결혼을 하고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아무런 징조도 소망도 없이 체념하고 살던 어느 날 빅뉴스가 나왔어요. 206명의 포로민들이 구출됐다. 어머니와 언니 바바라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엄마 우리 찾으러 가봐요. 혹시 레지나가 그 안에 있을지 몰라요. 세월은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인디언 마을에 살던 포로민들은 마치 인디언 모습으로 다 변해 있어요. 아무리 사람마다 얼굴을 휘집어 봐도 자기 딸 같은 레지나의 모습은 보이지다. 몇 날 며칠을 찾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뒤져봤는데 자기들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 딸의 모습과 같은 사람도 찾을 길이 없고 낙심을 하고 구조대장에게 와서 이제 우리는 찾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으면 이렇게 못 찾을 리가 없을 텐데요. 그때 구조대장이 이런, 혹시 어릴 때에 무슨 흉터라도 있지 않는지, 무슨 장신구라도 팔찌라도 끼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잘 부르던 노래가 있나요? 그때 이 엄마와 이 언니 바바라의 얼굴에 빛이 났어. 그래, 찬송이야, 찬송. I am alone, yet not alone. 그 찬송을 이제 엄마와 큰딸이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을 확인하면서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한번 영화 음악으로 한번 그 찬송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키가 크고 깡마른 소녀 하나, 어머니도 언니도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얼굴이, 영어도 독일어도 잊어버린 어느 인디안 처녀 같은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모국어도 잊어버리고 영어도 잊어버렸지만, 엄마의 언니의 얼굴도 잊어버렸지만 어려서 배웠던 찬송은 살아있었어.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새 노래가 있습니까? 외롭고 처량할 때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 그때에 낙도에 떨어진 외로운 당하새와 같이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찾아와 주신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불렀던 찬송이 기억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나만이 기억할 수 있는 새 노래가 몇 곡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무도 세상이 나를 반기지 않을 때, 우리 부모도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은 저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는 개척교회 수요일날 밤에 가족 찬송을 불렀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해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갔네. 잃어버린 양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영접해 주신 그 예수님의 품 안을 우리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새 노래가 있었습니다. 얼만큼 첫사랑에 취해서 헌신하면서 내가 앞으로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빈 교육관의 올개 밑에 앉아가지고 올개를 배워야 되겠는데, 반주를 배워야 되겠는데 선택했던 곡이 311장이었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는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는 무엇 주느냐? 여러분, 새 노래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새 노래에 붙들려서 남은 생명 그 신앙 고백대로,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을 위한 새 노래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울 때 닫아버렸던 새 노래를 다시 부르십시오. 그 새 노래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영감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부르는 자로 주님 살게 하옵시고, 가장 알차고 영화로운 세상에서 불릴 그 새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식어버린 나의 믿음에, 나의 가슴에 이제 다시 새 노래를 일깨워 주시고 하늘 끝까지 들리어질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찬송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